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청년부 전도사를 맡아오고 있으며 지금도 90명에 달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연애의 전 과정과 그 결론과 또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약 4,000명의 연애를 상담해왔고 현재 100여 회가 넘는 연애 특강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저도 솔로이다 보니까 아직 연애의 감각이 조금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콘텐츠는 교회 연애 꿀팁 썸편 총 23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총알은 한 발이다. 연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진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2번 이상의 연애를 하게 됐다가는 잘못하면 영적 형제자매인 우리 공동체가 육적 형제자매 혹은 동물농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경험에도 예전에 굉장히 너무 신실한 누나가 계셨는데 그분이 공동체에서 4번 정도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나에 대한 신뢰, 평판, 또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역시 교회 연애는 진중해야 되고 총알은 한 발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사, 찬양 인도자, 목장 리더를 조심해라. 지위가 사람을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사고 설교하고 기독교 유튜버 하니까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도를 갑자기 높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시선을 만들 수 있다. 지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마인드가 어떤지 우리 츄피디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생각보다 단점이 많다. 생각보다 안 좋다니 뭔 소리야. 여러 명에게 자꾸 밥 먹자고 하지 마라. 남들이 볼 때는 자꾸 다른 사람을 찔러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이러한 소문은 상당히 빠르게 퍼져나가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1대1로 만나자고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교회 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교회 내에서는 좀 이렇게 감정만으로 연애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개인의 문제가 꼭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 그 이상의 신뢰가 이성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성적인 신뢰는 어디서 온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오랫도록 관찰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성이 내 뼛속 깊이 마인드로 새겨질 수 있도록 1년 정도는 내 마인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는 신뢰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내가 연애 특강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5번째입니다. 양치 잘하고 코털 정리, 눈썹 정리 잘했으면 좋겠다. 외모를 신경 쓰라고 하면 세상 연애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성경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계시라고 하는 특별 은총이 있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으로 주신 일반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연애를 준비할 때는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모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 은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부분이고 일반 은총은 저 사람이 인간 대 인간도로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외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면의 모습을 쌓는데 너무 급급한 나머지 조금 외면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빨을 잘 닦자. 김치찌개 먹고 나서 이빨 안 닦으면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험한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저 오빠가 호감이 들어서 한번 밥을 먹었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 이제 코털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삐져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있던 호감도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눈썹 정리 같은 경우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지 않습니까? 커트할 때 눈썹 정리 좀 해달라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디테일들이 사람의 매력을 만든다. 일반 은총을 표현하십시오. 남자분들 블루클럽 가지 말고 머리 커트는 2만 원 이상에서 해라. 남자는 거의 이제 70%가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을 일단 저처럼 하면 제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머리 스타일링도 배우고 왁스도 바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성은 돈을 모아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꼭 받자. 여성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진짜 퍼스널 컬러만 알아도 정말 이뻐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찌됐건 좀 시각이 약하지 않습니까? 어느 주일날 자매를 봤는데 그 자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달라져 있는 거야. 그럼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야, 저 친구가 저렇게 이뻤나? 호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이 외모에서 예선이 통과가 돼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아름다움과 인격과 그 숨겨져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 제발 큐티하고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해라. 하나님 안에서 연애한다면서 대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연애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발 큐티하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연애할 때도 큐티나 기도를 같이 하면서 좀 대화의 계기로 삼는 그 장을 솔로 때부터 이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연애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짝이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그 시간에 제발 개인적인 어빌리티 좀 키워라.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어떤 여성분을 만나게 될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라도 내 어빌리티를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속에서 키워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내 근본적인 어빌리티가 성장을 하면 연애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 본질에 집중하고 곁가지에 집중하지 마라.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3개월 이상은 이성에게 연락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새로 등록을 했다면요, 그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을 새롭게 수용해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격이 어떤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연락을 한다든가 밥을 먹자고 한다든가 썸을 여러 명에게 타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 연애를 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은 공동체의 나를 각인시키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다. 사귀는 사이든 사귀지 않는 사이든 교회 내에서 과도한 스킨십은 금지입니다. 제가 스킨십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일단 남녀 사이에 저는 과도한 스킨십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먹치기 정도면 충분하다. 혹은 팔꿈치치기 정도. 웃고 떠들다가 너무 웃겨서 종종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때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건 내가 아는데 요 정도까지도 상당히 자제하자.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고 어떻게 뒤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 경건한 모습 좀 보여줘. 좀 정갈한 모습을 보여주란 말이야. 12번째, 이게 썸인가 싶으면 그건 썸이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기 직전까지 연락을 계속합니다. 쉬지 않고 옵니다. 막 3, 4시간마다 연락 오고 이런 거 썸 아닙니다. 최소 1시간마다 티키타카가 계속된다. 자기 전까지. 내가 이거 밥 먹으러 갈래? 영화 보러 갈래? 상대방이 대부분 오케이를 한다. 거의 끝난 거거든. 게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약속을 가지 못하는 환경이 생기거나 거절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상대방이 먼저 다음 약속을 잡는다. 이거는 100% 썸입니다. 너의 썸을 알리지 마라. 내가 이 썸을 너무 막 티를 내고 싶은 거야.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다던가 이런 거는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담을 한답시고 너무 교회 여러 명의 지체들에게 자기의 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더라. 관계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썸 관계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썸을 너무 오래 타면 안 된다. 남자들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썸의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면 여성분들은 오히려 이 사람의 사랑과 진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만약에 썸을 길게 가져가게 된다면 그 여성분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줘. 대체 왜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대화와 소통이 썸 관계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15번째, 대망의 두둥 고백할 타이밍 알려준다. 고백을 필살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백은 필살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뭔가 연락도 잘 안 되고 썸도 아닌 것 같은데 고백을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럼 고백은 언제 하면 되느냐? 매일 연락을 해. 만나자고 하면 또 만나기도 해. 데이트도 해. 그런데 사이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되면 상대방에게서 먼저 물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오빠, 대체 우리 사이는 뭐야? 이 정도 확실한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고백하지 마라. 즉,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암묵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사이인데 고백을 통해서 공식적인 관계가 되는 것뿐이다. 싫으면 확실하게 거절해라. 교회 공동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나에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싫은 사람이 나에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 이걸 애매하게 돌려서 거절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저도 20대 때 그런 실수를 좀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도끼질을 겁나게 하게 되는 거지. 10번 찍으면 넘어온다. 거절을 할 때는 예의가 바르되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다.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난 너를 결코 이성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 너무 미안하다. 오히려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덜 준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면 표를 만들어 서로 기도해봐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동체 연애는 결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동체에 너무 지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교회 내에서 썸을 타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표를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월요일은 우리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기, 화요일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수요일은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목요일은 서로의 연애가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를 기도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교제를 충분히 준비하고 사귄다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자에게 미리 얘기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청년부에서 인정받는 청년이라면 사역자는 여러분의 연애를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겁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여러 가지 커버를 해주려고 하고 또 어쩌면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썸 관계에서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결국 그 똥을 치워주는 것도 사역자다. 일이 터진 다음에 선 좋지 후 보고 하지 말고 선 보고 후 좋지 하면 훨씬 더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괜히 엮으려고 하지 마라. 요거는 이제 공동체가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20대 초반에 저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그거를 이어주려다가 이 친구들 사이가 파토난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주변에서도 만약에 누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친구들을 너무 이어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의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알아서 서서히 발전해서 알아서 만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냥 암묵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말고 다리 아플 때 의자 사러 가지 마라. 외로울 때 연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개인이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질 못하면 돈이나 물질이나 상대방의 인정을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생겨날 거기 때문에 올바른 연애로 이어지기가 힘들다. 썸에서 실패하더라도 교회 떠나지 마라. 썸의 실패가 좀 다른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때문에 떠나면 다음 공동체 가서 거기서 썸 타고 또 안 되면 또 떠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교회에 견뎌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반드시 다음 기회가 올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교회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22번째, 사소한 것을 기억하라. 예를 들면 우리 최 PD님이 나는 구슬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이런 사소한 걸 기억해놨다가 우리 청년부가 출석 인원이 한 70명이 좀 넘으니까 그냥 나 같으면 구슬 아이스크림을 70개를 사는 거지. 그럼 69명은 그 구슬 아이스크림을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먹겠지만 한 명은 소중하게 느낄 확률도 있다. 사소한 디테일을 기억해라. 23번째, 마지막으로 될 놈 되리다. 여러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서로 호감이 있어서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통제 불가능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되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는 건 기적에 정말 가까운 일이니까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올 테니까 그냥 성경 겁나 읽고 기도 겁나 열심히 하고 어빌리티 겁나 키우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